이 현장에서 그 정확한 그 인생의 여정을 살아야 됩니다. 이 인생의 여정이 많은 사람들마다 자기 인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완전히 잘못된 거죠. 내 인생이 아니고 내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우리들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는 이유. 성도님들이 이렇게 신앙생 상담을 받아보면 저는 응답이 없어요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여러 가지 신앙 상담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있듯이 인생이 황폐한 인생들이 있어요. 이 황폐한 인생은 왜 황폐해지냐? 스스로 황폐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스스로 내 인생을 황폐하게 만드는 실수를 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확한 응답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언약을 주실 때 1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금식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근데 이 금식에 대한 부분이 나올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 금식이 나를 위하여 두 번이나 강조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그렇지 않지 않냐? 너희를 위하여 했지 않냐? 이게 이제 신앙생활에 굉장히 잘못된 거죠. 우리가 금식을 해야 되는 이유는 내 소원, 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금식을 하는 사람들을 잘 보면은 이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대부분 보면 뭔가 자기 소원을 가지고 자기 어떤 문제를 두고 기도를 하죠. 분명히 하나님이 오늘 1절에서 8절에 얘기하시지만 너희를 위하여 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위한 게 뭘까요? 여러분은 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을 위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위하는 자는 절대 망한 적이 없습니다. 절대 궁핍한 적이 없고 절대 인생의 끝이 이렇게 실패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뭔지를 잘 모르죠. 근데 오늘 정확히 나옵니다. 본문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스가랴 7장에 보면 그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분명히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기준을 주셨어요. 이 삶의 기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율법이죠.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는 게 뭐냐면 다 살리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죠. 분명히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뭐냐면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참 이게 이제 이 이스라엘의 상태죠.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강단에서 무슨 말씀이 나오면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뭘 깨닫기 원하시느냐 그게 아니라
그냥 말씀은 그냥 말씀이야. 글은 글이고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듣기를 즐겨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뀌어야 돼요. 듣기를 즐겨 하는 자가 돼야 돼요. 말씀 듣기를 즐겨 하는 자. 새벽 예배 나오셨다라는 것 자체는 이미 이 축복 속에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떠냐면 오늘 보면 처음에 나오면 듣기를 싫어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등을 돌려요. 저는 이걸 딱 생각하면서 잠수를 타는 것이다. 등을 돌린다. 잠수를 타는 것이다. 저는 그게 딱 생각이 나요. 왜 잠수를 탈까요? 답이 안 났다라는 거예요. 힘이 없다라는 거죠. 좀 참 불쌍하더라고. 이스라엘 진짜 불쌍하다. 얘네는 도대체 언제 응답 받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등을 돌리는 거예요. 애들이요 삐지면 어떻게 합니까? 싫어. 애들이 삐지면 싫어. 일로 와봐. 등을 돌리면서요 가죠. 저는 어제도 제게 등을 돌리는 세 딸에게 등을 돌린단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건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말이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는데 본인은 잘못이 없다라는 거예요. 본인은 다 잘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귀를 막아요. 야, 이게 이스라엘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포로로 가게 되는 거예요. 황폐하게 되는 거죠. 스스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더 큰 게 나옵니다. 그 마음을 돌 중에 가장 강한 돌이 금강석이라고 합니다. 내 기분에 안 맞아. 나랑 안 맞아. 그런 순간 감정이 올라와. 그 감정이 마음을 탁 굳게 만들죠. 어느 정도로. 금강석으로. 그래서 뭐 합니까? 12절에 보니까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참 듣지 않는 거야. 그래서 그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하나님은 늘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부르고 계셔. 이리 와라. 이렇게 해라. 늘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듣지 아니한 것처럼 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가 제목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건요. 어떻게 보면 최고의 고통이에요. 오늘 새벽 3시에 이민혜 사모님 문자가 왔는데 너무 머리가 아프고 잠을 못 자겠다. 왜냐하면 코를 막아놨으니까. 그러니까 입으로 숨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번 그렇게 하면서 이 코 막고 입으로 한번 쉬어보세요. 이 과학적으로 증명됐잖아요. 잔병이 많고 막 자주 아프는 사람들 일하는 상태를 관찰했던 그런 실험 카메라가 있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이 언제 방영이 됐었는데 늘 입을 벌리고 사는 거라. 그 입으로 숨 쉬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저희 당회장 목사님이 영상 하나 컨텐츠를 보내주시더라고. 입으로 숨 쉬는 사람이 어떻게 얼굴이 변형되어져 가고 어떻게 몸이 변형되어져 간지.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교회 치유하러 이렇게 우리가 교회가 이제 치유 시스템이 되면 치유 시스템 안에 일단 오자마자 입에다 테이프를 붙여야겠다. 입에다 테이프를 붙이고 1시간만 활동을 한번 시켜봐야겠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코로 숨 쉬는지 입으로 숨 쉬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입에 여러분 테이프 한번 붙여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잘 때요. 요즘 나오잖아요. 코골이 심한 사람들은 입에다 테이프 붙이는 게 나왔잖아요. 그 의약품으로 나왔잖아요. 저도 코가 심해요. 저희 딸들이 맨날 잘 때마다 아빠 오늘 코 골지 마. 그러니까 아빠가 코가 심해? 잠을 못 자겠어. 막 저한테 코 골지 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일본에 있는 할머니랑 통화하다 보니까 할머니가 자꾸 잘 때 입에다가 테이프를 붙이고 자라. 우리 정창균 목사님 붙이고 주무신대요. 근데 붙이고 주무신 게 아니고 누가 붙여서 재우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좋다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한번 주무시고 나더니 입에 이제 본인이 붙이고 주무시는 건데 코로 숨 쉬니까 회복이 빠른 거예요. 회복이. 그래서 저희 교회 치유 시스템 할 때 성경적으로 왜 코로 숨 쉬는 게 중요한가? 그래서 오늘도 새벽 3시에 문자가 왔길래 답장을 했는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이거 엄청난 창조 원리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창조한 원리를 회복해야 돼요. 창조 원리를. 근데 전부 역행하는 거라.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요. 여러분들이 진짜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부르는데도 듣지 아니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듣지 않아요. 이게 이스라엘의 상태였어요. 이스라엘이 부르는데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의 상태에 대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서 심판을 견딜 수 있는 자, 감당할 수 있는 자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엄청 이건 바람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죠. 바람으로 불어 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합니까? 알지 못하던 무지한 그 무지함이 이제 고통이 되어지는 나라로 열국으로 흩으셨느니라. 무지한 열국, 무지한 나라.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난민이 엄청 많아지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리고 제3의 안전한 그 지대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요청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던 곳에서 떠나서 내가 수십 년 살던 곳에서 떠나서 아무것도 없이 난민으로 간다. 어떨까요? 이거 이 자체가 고통이에요. 이 무지한 나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흩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 수 없는 곳으로 막 보내시고 알 수 없는 곳으로 막 힘들게 하시고 이해가 안 되는 것으로 어렵게 하시는 이유를 그 상황을 만난 분들은요 잘 돌아보셔야 돼요. 말씀대로 안 사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이제 황폐한 그 상태가 나오죠. 근데 어떤 황폐하냐면 오고 가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무인도 사람들이요 무인도를 막 이렇게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막 자연인 막 그래가지고 산에서 사는 사람들 막 속세와의 어떤 연을 끊고 혼자서 고립돼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거 전부 상처입니다. 상처. 이게요 무인도에 여러분 뭐 한 일주일 살아보세요. 일주일 살면 한번 캠핑하는 분위기가 나서 좋을 텐데 한 달, 1년, 한 10년 나 혼자 한번 살아본다고 생각해보세요. 끔찍한 겁니다. 절대 인간은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돕는 배필을 만드신 거예요. 함께 살도록 하신 겁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최악의 상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마음도 혼자, 생각도 혼자, 삶도 혼자, 늘 혼자야. 하나님의 축복을 절대 누릴 수 없는 자들. 함께를 못하는 자들은요 가장 무능력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함께를 잘하는 게 가장 능력이에요. 함께를 잘하는 게 가장 능력이요. 함께를 잘하는 게 예수님의 삶이었고 방법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혼자만 그냥 나 혼자 내버려둬. 하나님의 최고의 이 최고의 어떻게 보면은 그 고통 속에 스스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은요, 하나님은 그렇게 저주하고 진노하고 벌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가 그냥 이렇게 뭐 삶 속에서 그냥 단어로 머릿속에서 기억하는 단어로 있으시면 안 되고 누림이 되어지셔야 돼요. 그걸 가지고 모든 것 속에서 모든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어야겠죠. 오고 가는 사람이 없다.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황폐함은 함께를 못하는 거예요. 나랑 안 맞아도요, 함께 해야 됩니다. 나랑 안 맞는 게 기준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과 맞느냐. 나랑은 안 맞는데 하나님과 맞는 사람이라 그럼 함께 가야지. 그죠? 근데 대부분 나랑 안 맞으면 38선 그어버려. 여러분 38선 오늘 철책 다 걷어내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 여러분을 스스로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계속하면요, 그 짓을, 그건 짓이에요. 짓. 그거는 올바른 행동이 아니라 그건 사단이 원하는 짓입니다. 사단은 분리시키고 이간질시키고 그잖아요. 파괴시키는 게 사단의 속성인데 왜 우리가 사단의 속성을 가지고 선을 긋습니까? 왜 38선을 긋습니까? 이 사람은 여기까지. 그건요, 목회자인데도 신학자인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구원은 받았으나 하나님의 축복을 완전히 상실한 무지한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느 날 딱 맞다. 복음은 나랑 맞고 안 맞고 상관없이 함께하는 거다. 진짜 복음은. 그리고 같이 부딪히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는 게 그게 공동체지. 그잖아요. 당연히 안 맞지.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살아온 삶과 이 사람이 살아온 삶이 다른데 부부도 안 맞아요. 죽어도 안 맞아요. 로또야. 저는 그 말에 심히 공감합니다. 로또야 죽어도 안 맞아. 저는 우리 딸들이 그거 흉내 낼 때마다 그냥 배꼽을 빼요.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그 복화술하는 그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분이 인형 가지고 막 그 깡여사 가지고 막 신앙 그거 할 때 그 영상을 보고요, 막 애들이 막 얘기할 때 너무 웃긴 거예요, 너무 웃겨. 엄마 아빠가 싸우면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죽어도 안 맞아, 로또야. 어젠 또 장인어른 계시는데 예린이가 아빠가 엄마 머리 위에 피아노를 깼잖아. 이걸 또 왜 장인어른 앞에서 얘기를 해. 이놈의 가시나는 도대체 눈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제가 막 아버님이 쓱 웃으시고, 네. 제가 아버님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아주 그냥 다이나믹합니다. 딸들 때문에. 저는 그럴 때마다 조용히 해 그러지 않고 그래. 네, 인정을 해요. 아빠가 원래 심각하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복음으로 아빠가 이렇게 많이 치유됐다. 그러니까 애들이 얘기할 때도 나를 인정해요. 나를 인정하고 나를 바뀌어진 나를 고백해주고 그 바뀌어진 이유가 복음이라는 걸 꼭 얘기합니다. 그러면 애들이 안 듣는 것 같은데 다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오늘 메시지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황폐하게 만들고 스스로 하나님이 듣지 않도록 만드는 일을 여러분 속지 말고 속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결론. 그러면 우리는 들어야겠죠? 뭘 들어야 될까요? 들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말씀, 그리스도가 누려지는 말씀, 그리스도가 답이 되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들으면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안 해도 믿음은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답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가 또 누려지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자세요. 우리가 해야 될 집중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걸
이제는 저렇게 황폐하게 만드는 스스로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여 믿음을 누릴 수밖에 없는 스스로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기서의 스스로는 완전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요, 항상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스스로 기도 24를 누리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는요, 여러분 가슴에 담고 내 인생을 포로로 만들지 마시고 속국으로 만들지 마시고 황폐하게 만들지 마시고 여러분은 스스로 24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스스로 포로될 수밖에 없고 사로잡힐 수밖에 없고 속국될 수밖에 없고 황폐하게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었다면 하나님 인정하고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말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전도와 선교를 두고 RUTC를 두고 237 치유 서밋을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방인의 뜰, 치유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을 내 인생에, 내 현장에, 교회에, 지역 곳곳에 세우는 플랫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스스로 황폐하게 만들 것이 아닌 스스로 하나님 앞에 깨어 하나님이 들으실 수밖에 없는 기도 속에 있을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온라인 생방송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